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어렵지요? 로마서 말씀은 교리 중에 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딱딱할 수가 있어요.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로마서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사전투표가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진행되었죠. 이것이 사전투표인지 본투표인지 모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인 36.9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유권자가 4,419만 명 정도입니다. 근데 그 3분의 1이 넘는 1,632만 명이 그제와 어제 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열기가 높은 20대 대선은 이전 대선들 또는 이전 선거들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상황들을 우리는 오랫동안 경험하게 됐죠. 매일과 같이 뉴스를 통해서 터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상한 마음들로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지금까지 대선들과는 다르게 어떤 비주류들 그리고 정치 초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 지지율 1위, 2위를 다루는 그 대선 후보들이 그런 후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특이한 현상은 뭔가 하면 그 후보들이 자신이나 가족들의 문제로 매일과 같이 이런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그런 특이한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 정의가 어디 있는지. 아마 이번 선거 기간 이런 후보들의 연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토론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게 된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에요. 뭡니까?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죠? 근데 그와 못지않게 또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있어요. 내로남불이. 들어봤어요? 예. 근데 이 공평과 정의와 내로남불은 서로 상반되는 용어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매일과 같이 동시에 주장하는 것들. 물론 내로남불이 강하다면 그것을 공평과 정의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주장한다면 그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유권자들이 느끼기에는 뭐냐면요, 그 내로남불의 정치가 공평과 정의로 둔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이것은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다른 편이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진영이면 그냥 덮어놓고 옳다는 거예요. 다른 진영이면 옳은 것도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바르게 세워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후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판단 기준은 바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판단 기준은 바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을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고 다른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후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자면 우리 국민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로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 바른 진리의 목소리를 낼 때 이 사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된다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권을 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함께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모든 인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래 다 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자기의 의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요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에 대해서 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너희와는 달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와는 다른 존재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의로운 존재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눈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마치 그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에요. 물론 이방인 가운데도 그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습니까? 그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의롭고 바르기 때문에 선택받았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보다도 더 특별해서 더 의로워서 발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을까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었지만 그들을 더 편애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이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날마다 그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그 뜻에 죽도록 순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계획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 대신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것이 마치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도 조금은 더 의롭고 바르기 때문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의롭게 살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은 마치 의로운 것처럼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궁휼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대신 하나님의 궁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어떤 취급했는지 아세요?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이스라엘에 이런 전통적인 유대인 모자를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갈 때 그 눈길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마치 개, 돼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 다니엘서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생명을 바쳐가며 감당했던 많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망각하고 마치 자신들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우인이었던 양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민의식은 이 좋게 가지면 좋은 것이지만 이게 잘못 가지면 오히려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에요. 선민의식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좋게 가지는 것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당신들하고는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선민이야. 여러분, 이런 자세는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의 죄를 꾸짖으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방인들을 정죄했지만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정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물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은 원래 의로운 그냥 착각하면서 그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자기에 대한 정죄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은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동은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허물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자기를 못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만이 가장 바른 믿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원래부터 의롭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의롭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문제가 없어.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비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적인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다 맞다고 생각해.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부름받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교만과 죄악에 빠져 위선적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아마 자신들은 이방인들처럼 산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살아보는데 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신앙적인 양심이 조금 남아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 우리는 선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그냥 괜찮은 것인가 보다. 구원은 우리에게 완전히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잘못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선민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거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다면 그에 따르는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판단의 기준은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의의 기준에 따라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그 뜻에 따르지 않고 산다면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라는 것.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형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심판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과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단지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7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선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순종하는 삶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삶을 말해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어제 믿고 오늘은 안 믿고 또 내일 믿고 그 다음에는 또 안 믿고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잡아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진리와 불의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섬기면 불의를 배척하게 되어 있어요. 불의를 섬기면 진리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불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영원한 의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냥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구원은 당연히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오래 교회 생활을 했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뛰어난 당상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은 것이고 내가 하는 생각은 다 맞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려게 합니다. 마치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행동이 의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태도를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태도는 신앙적인 위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래전에 경고하셨어요.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기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며 비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거예요. 내 허물을 빨리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고 비판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살아가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외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려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잠잠하게 있을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향하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용납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품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위선적인 유대인이 아닌 참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